2022년 7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 앉으셔서 저희를 바라보시며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자의 계획을 잘 세우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의 마음에 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저희 안에 트라우마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상을 차려주신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선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오늘 말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해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숯불가에 예수님과 7 제자가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어요.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난 제자들은 추위와 허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주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려나 기대와 설렘으로 마음이 조급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반사되는 바닷가에서 주님의 부드러운 시선은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깊은 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때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시선으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신 적이 있었어요. 참 궁금해지는 분위기예요.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제자 베드로를 향한 그 주님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이었을까요? 원망이나 책망, 그래서 쳐다보기도 두려운 그런 시선이었을까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실패자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원망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과 용납을 드러내는 부드러운 시선이었어요. 만약에 베드로를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지 않으신다면 베드로는 앞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신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주님의 얼굴조차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드디어 입을 여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전혀 상상 밖의 물으심이었어요.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먼저 우리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부모에게 받은 이름이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 또는 게바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으로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다면 이건 정말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값도 못한 그 베드로에게 책망과 트라우마의 음성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처받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질문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곳에 둘러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을 진짜로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해도 자신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네요. 이와 같은 물음은 정말로 잔인한 과거를 기억 속에 되살리게 하는 물음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던져진 질문은 베드로를 낙담시켜 대답할 수 없게 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지만 연약해서였지 주님을 미워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따라서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에 남은 상처를 주님께서는 똑같이 3번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날 그 바닷가에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해 찾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배신했냐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배신이라는 거는요, 믿고 의지했던 대상이 돌아섰을 때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으신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더라도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미리 다 알고 계셨고 도리어 베드로가 넘어지면서 입게 될 상처를 염려하셨어요. 이제 베드로는 상처 입었던 치유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먼저 체험한 사람만이 타인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최악의 모습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신 것과 그 놀라운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고통스러운 죄책감이나 상처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반드시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해결은 예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 안에서 시작되고 발견될 겁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상처 입었던, 그러나 이제는 치유자가 된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주님,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상처와 좌절을 고치신 것처럼 저희의 마음의 슬픔과 괴로운 기억들도 모두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깊은 만큼 주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와 더 멀리 있는 이웃까지 치료할 수 있는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름 수련의 날인데요. 함께 가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함께 수련회에 가지 못한 여러분에게 더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현장 예배예요. 11시 송천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